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개인은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신을 중심으로 위, 아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족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족보는 그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고 있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평가 및 장래의 모습에 대한 추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추측은 선입견으로 빠질 위험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여 어떻게든지 좋은 족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에 조금은 자유로울 수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족보보다 믿음의 족보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지켜야 하고 더욱더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족보를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족보를 지키는 것보다 한격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동시에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핀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자막에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고정시키며 그냥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적 족보가 필요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언급되는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이고 동시에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고정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과정의 형태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혹시 화면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형태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소개되는 이 약간 띄워주세요. 이 족보를 유심히 살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유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남유다의 왕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살짝 차이가 있으며 몇 명이 빠져 있어요. 아하시야, 아달랴는 여왕이니까 뺀다고 치더라고요. 요아스, 아마샤도 빠져 있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도 빠져 있어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니까요. 두 번째만 봐도 빠져 있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조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니까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노아는 그냥 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여고냐, 여호야긴까지 14대,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예수님의 조상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14 곱하기 3의 구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 곱하기 3, 이 형태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아브라함 위로는 언급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어떠한 조상은 빼고 생략해 가면서 구태여 예수님의 족보를 14 곱하기 3의 형태로 기록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4 곱하기 3의 이러한 족보의 형태는 당시 누구를 소개할 때 쓰이는 것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승사적으로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 문헌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이렇게 전승사적으로 이해한다면 14 곱하기 3은 바로 유대 랍비의 족보를 소개할 때 쓰이는 족보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곱하기 3은 42이어야 되는데 14대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면 랍비의 족보를 소개할 때 14 곱하기 3의 형태로, 유대인들은 랍비의 집안을 소개할 때 14 곱하기 3의 형태로 족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랍비는 누구입니까?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이러한 생각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쪄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을 제시하는 진정한 랍비,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14 곱하기 3의 형태로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하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한 절 한 절 한 명 한 명 살피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자의 이름입니다. 극단적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로 여겨지는 유대민족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해서 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참여한 여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막 나온 대로 보인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겠어요? 시작. 다말.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야라고 나왔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우리아라고 나왔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말은 이스라엘의 자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자녀 문제에 대하여 왜곡된 접근을 하며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사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당돌하지만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아멘. 이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거주하는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군대를 통하여 출이집트를 이루시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를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여리고 편에 있어서는 배신자 기생 라합은 줄을 잘 쓴 겁니다.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며 과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의리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의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향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에게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였습니다. 바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우리아의 아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왕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이 죽자 공식적으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와의 첫 만남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 히타이트 출신, 성경에서는 헷이라고 나왔는데 히타이트 출신 용병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거에 흠뻑 빠져서 그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이 일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타이트 출신 용병 우리야 장군이 다윗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 왕과 내 주 다윗 왕의 군대와 내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지금 라빠 암몬을 포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 아내 바세바와 쉬랴 하면서 아내와 그 잠자리를 갖지 않자 다윗은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원망해서 요압 장군에게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라고 해서 히타이트 출신 우리아 장군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 왕은 우리아 장군을 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아가 낳은 다윗의 자손 역시 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인 바세바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 왕 말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자녀가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5명의 여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요, 5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아멘. 이 5명의 여인을 우리는 영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을 영의 관점,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파격, 배신한 기생, 이방 과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족보에서 감추고 싶은 삶의 경력을 지닌 이 여자들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혈통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인들은 그냥 족보에 드러내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져 온 족보의 흐름에 불편한 사람들, 발생한 불편한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 위에서 살핀 5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연약한 여인들을 쓰시자 이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종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잘난 사람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것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대하더라도 더 위대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붙잡힘에 응답하여 사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막 하나씩 나오면요 크게 읽어요. 읽겠습니다. 진정한 랍비이신 예수님. 14 곱하기 3의 구조는 전승사적으로 유대 랍비를 소개할 때 쓰이는 구조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키를 쥐고 있는 랍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14 곱하기 3의 구조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 아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의료적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 역시 이 과정에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러한 생명의 탄생의 과정을 의료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읽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 특히 더 신앙의 족보가 있고 믿음의 족보가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지만 믿음의 족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삶, 내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네 번째 읽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내린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2월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